모든 좋은 것에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평강 가운데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새날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죄악들을 겸손히 회개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며 주님이 허락하신 새롭게 되는 날을 선물로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비우셔서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을 보면 많은 예언자들이 있죠. 또 그 예언자들이 기록한 예언서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스가랴 이런 예언자들이 있죠. 이들의 주요한 메시지들은 공통적으로 회개하라는 것이었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날과 심판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들도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전해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죠.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스도가 나시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 왕이 되어서 슬기롭게 통치하며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의 예언이 속히 성취되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대했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유대 지역을 계속 침략했고 유대인들은 그들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세운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왕조가 잠시 세워진 기간이 있었지만 다윗의 혈통이 왕으로 세워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왕조도 오래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또 이 하스모니안 왕조도 무너뜨려 버렸고요. 이어서 또 로마 제국이 등장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계속 이방 민족들에 의해 제국에 의해서 수탈당하고 힘겹고 어려운 삶을 계속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유대인들은 다 다윗 솔로몬 시대의 그 이스라엘 영광을 재현시켜줄 그 메시아에 대한 엄청난 갈망이 있었어요.
도대체 언제 하나님 보내주실 것입니까?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 다윗 왕조를 이어서 새로운 왕이 될 그 혁명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독립을 선물해 줄 그 정치적 메시아가 도대체 언제 오실 것입니까? 이 갈망이 매우 컸어요. 종교 지도자들을 제외한 아마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의 이 오랜 수건을 이루어줄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혁명을 통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자유와 독립을 줄 정치적 메시아,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혈통적인 정당성까지 가진 왕이라고 예수님을 여겼을 거예요.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큐티 말씀처럼 스가랴 예언의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는 아마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드디어 우리가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호산나 외치며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이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죠. 이것이 그들의 눈에는 난동 부리시는 것으로 보였을 거예요. 아니, 왜 메시아가 난동을 부리지 성전에서? 또 종교 지도자들의 세력과 힘을 합쳐서 로마에 대항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과는 계속 부딪히셨어요. 논쟁하시고, 특별히 또한 로마 황제의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대답이 참 지혜로운 대답이었지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인기를 얻을 만한 대답은 아니었을 거예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그러면 혁명을 일으키시지 않는다는 건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에 의구심과 실망감이 아마 계속 커져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3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은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구약 예언서에 기록된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했을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만 생각했거든요. 다윗 왕조를 이어서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자유와 또 우리에게 뭔가 행복을 주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그런 메시아,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만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은 완전한 이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35절의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분명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겠지만 동시에 그 다윗에게도 주와 하나님이 되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3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여기서 주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두 번째에 등장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우편에 계신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셨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시편에 그렇게 기록됐다 하신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 예수로 오시기 훨씬 전에 이미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3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뭐에 감동되어? 성령에 감동되어. 자,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지만 똑같이 믿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만 마치 그 당시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계시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말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될 수 있음을 이 아침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고 있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무언가 프로그램과 어떤 탁월한 언변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아예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서기관들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을 거예요. 37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은 자손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대요? 즐겁게 들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무지함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얻게 되는 그 즐거움은 정말 세상이 주는 어떠한 즐거움보다도 큰 즐거움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 귀에 듣기 좋아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하실 때 얻는 그 즐거움이 충만한 우리 신앙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 동시에 다윗에게도 주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겠지만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 세상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믿고 이 새벽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만, 그저 이 세상에서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분, 내가 힘겨워하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서 멸망을 피할 수 없었던 나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왕,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그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그저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교만과 탐욕과 위선을 폭로하고 계십니다. 서기관들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신학자들이었습니다. 목사들이었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이들이었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38절 39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뭐하라? 삼가라 말씀하십니다. 조심해라. 마태복음을 보면은 조금 더 풀어서 길게 쓰여져 있는데요, 이 삼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너희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서기관들의 모습이 어떠했기에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신 것일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서기관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38절 39절을 38절을 다시 보시면 생략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적인 의미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좋아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좋아하면 서기관들, 그 당시 예수님이 책망하신 서기관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좋아했던 것이 뭐래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이건 패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결코. 그렇죠? 당시 제사장 레위인, 이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입었던 옷이 있었어요. 목사님들 가운처럼 팔이 길게 늘어지고 이게 수술이 달려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입고 있으면 서기관님이시구나 라고 알 수 있었다고 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에 대해서 매우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걸 좋아했다라는 의미는 이 옷을 안 입었을 때에도 사실 그들의 말과 품격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서기관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고 옷을 통해서 내가 서기관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옷 입기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그 옷 입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알아주니까요. 다 존경하니까요. 아유, 서기관님 오셨냐고. 그렇기 때문에 긴 옷을 입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저에게 적용하면은 뭐 어딜 가든지 로망칼라 목사님들 와이셔츠 입고 다니는 걸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편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 목사인 거 사람들이 알고 존경해주고 이걸 즐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모습들은 없으십니까? 옷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우리의 영적 영향력을 흘러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서기관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38절 후반부에도 뭘 좋아했어요? 시장에서 뭐 받는 것? 문안 받는 것. 그냥 인사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존경과 존중받는 걸 매우 즐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라삐님 이걸 너무 즐겼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청년이었다가 저는 일반 대학에서 다른 전공을 했기 때문에 신학은 대학원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 때까지 25, 6살 때까지 청년이었다가 신학대학원 딱 가니까 바로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모교회에서.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감사하고 나 같은 게 무슨 이란 생각이 있었지만 계속 들으니까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전도사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랍비들이, 이 서기관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인사받고 존경받고 알아주는 것에 매우 좋아하고 그것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삼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사람들이 나 알아주는 거 다 좋아하죠.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건 서기관들의 모습이라고. 또 뭘 좋아한대요? 39절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 특별히 그 사람을 위하여 마련한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거 좋아했다는 거예요. 대접받는 거 좋아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접하는 것이 더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자는 낮아져서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언제나 이 당시의 서기관들의 모습처럼 높은 자리가 아니라 언제나 나는 가장 말석에 앉겠다는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높아져서 어딜 가든지 스스로 높은 자리, 특별하게 마련된 자리를 내가 먼저 앉았을 때에 당신 자리 아니야? 왜 거기 앉았어? 여기 내려와. 얼마나 창피하겠냐. 그런데 네가 갔을 때 가장 말석에 앉아 있는데 그때 그 호스트가, 주인이 와서 당신 자리는 저 자리인데 왜 이 말석에 앉아 계십니까? 하면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리더십이 언제 타락할까요? 섬김받는 것이 익숙해지면 타락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대접받는 것, 또 교회 리더십들, 목자들, 또 장로님들이 대접받으실 때 그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될 대접과 영광을 내가 대신 받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히 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존재에게 예수님이 영광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섬길 줄 아는 리더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성도들만 나를 섬기는 게 마땅한 게 아니라 나도 성도님들을 섬기고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하고 선물을 주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정교회의 강점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섬김의 리더십과 그것을 본으로 보이면서 흘러내려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서기관들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 어쩌면 저의 모습 가운데 가장 이 서기관들의 모습이 많을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없으십니까? 이어서 예수님 또 말씀하시죠. 40절에 나타나는 서기관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외식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가짜 신앙이 그들의 문제라고 책망하셨죠. 40절 그들은 누구의 가산을 삼키며?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고대 유대 사회에서 과부라고 했을 때는 사회적 지위도 가장 낮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인데, 이 서기관들,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조금 속된 말로 벼룩의 간을 빼먹고 있음을 주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 서기관들은 자신이 하는 직무에 대해서 뭔가 사례를 받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섬겨주고 사람들이 자선으로 베푼 것들에 의존해야만 했다고 해요. 그런데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랍비를 엄청 존경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갖다 줬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자,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의 그 사랑과 호의를 내 권리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타락했던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서 그 권한을 남용했던 것이죠. 너는 왜 더 안 가져오냐? 이런 태도를 대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더 많이 존경하는 서기관이 되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서기관들이 했는데, 그것은 진짜 존경,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존경받기 원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요, 더 많은 부를 채우기 위해서 존경받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존경받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서기관들이, 목사들이 그런 척을 했겠죠. 더 오래 기도하는 척, 더 많이 금식하는 척, 더 많이 베푸는 척.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뭐 하지 말래요? 외식하지 말라. 기도할 거야? 골방에 들어가서 해. 금식할 거야? 금식하는 티 내지 마. 누굴 섬길 거야?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도 모르게 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하나도 받지 않으시니까요. 서기관들이 그랬다라는 걸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진짜 목사다운 목사로 존경해 줘야 더 섬기겠지, 더 나에게 많은 걸 갖다 주겠지, 그래야 내가 더 부유해지겠지, 이 생각으로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후반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라 그 받는 판결이, 심판이 더욱 중하리라. 목사인 제가 가장 두려움으로 대했던, 설교 준비하면서 마주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외식으로 기도할 때 있었거든요. 내가 그래도 조금 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성도님들이 내가 그래도 목사라고 이렇게 존경하지 않을까. 이렇게 더 기도하는 분들도 계신데 내가 먼저 일어나서 집에 가면 좀 그렇지 않나. 기도실에 가서 기도할 때에도 누군가 이제 밖에 계시면은 괜히 더 크게 기도하려고 했던 거, 그런 모습들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외식하는 것을. 그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강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마태복음을 보시면 계속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이러시면서 더 길게. 이 서기관들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안에 탐욕과 교만과 외식을 철저히 회개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허락하시는 새롭게 되는 날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단락 41절 이하의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서기관들의 외식과 대조하시면서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계시죠. 41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님이 헌금하는 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죠? 말씀 그대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뭐 하실세? 보실세. 자, 그런데 금액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은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그것을 주님이 보신대요. 헌금을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어떠한 자세로 드리는지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크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일에 드릴 헌금, 교회 와서 지갑에서 꺼내서 드리는 것과 전날부터 정성껏 기도하며 드리는 것, 주님이 보실 때 같은 헌금 아니라는 것이죠. 금액이 같을 수는 있지만. 42절 볼까요? 한 가난한 과부는 그 당시에 다 가난했는데 가난한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가난한 과부인 거죠.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라트를 넣는지라. 제가 먼저 발견한 것은 이 과부가 참 당당하구나 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구나. 왜 그걸 발견했냐면요, 41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부자가 한 명이 헌금을 드린 게 아니라 여러 부자들이 와서 막 돈주머니 들이면서 헌금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이기 위해서 드린 것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자들만 아마 막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헌금 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 이 당시에 13개의 연보함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과부가 와서 두렙돈을 떨어뜨립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렸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멋있는 신앙, 이런 신앙인 것 같아요. 사람 눈치 보지 않는 신앙이죠. 주눅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두렙돈이라는 이 단위는요,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해요. 10원짜리예요. 쉽게 이해하면 청동으로 만들어진 가장 작은 화폐 단위라고 합니다. 당시 육체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그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두렙돈은 그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니까 그냥 1데나리온을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계산해 보니까 1,500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아무도 관심 안 가질 금액이에요. 저거를 드리든 말든 저거 상관도 없겠네, 이렇게 여겨질 만한 금액이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과부가 드리는 헌금에 관심도 안 가졌을걸요. 종교 지도자들도 관심도 안 가졌을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이른다, 나 진심으로 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어떻게 넣었대요? 많이 넣었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부의 헌금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며 말씀하신 것이죠.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기준이 금액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안 드려도 괜찮겠지? 아니요, 여러분, 그 말씀 아닙니다. 절대로. 44절이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뭐한 중에서?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뭘 먼저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풍족한지 가난한지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서 그 헌신을 했는지 주님은 아세요. 주보에 내 이름 안 나와도 아신다고요. 사람들이 몰라도 아신다고요, 주님은. 여러분, 그런데 이 과부가 드린 두렙돈 약 1,500원 드렸는데요, 그게 그녀가 가진 전부였다는 거 주님이 아셨어요. 하루 생활비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생활비라는 건 이 과부에게 언제 수입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녀가 가진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야, 넌 대책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야, 그걸로 먹을 거라도 사놓고, 아니 반대해서 두렙돈이니까 한 렙돈만 드리든지.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이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에 가능한 헌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계산하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렙돈을 남길 계산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헌신이에요. 자, 그럼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할 때, 헌신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를 공급해 주실 걸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헌금이 많이 드린 헌금이에요. 칭찬하시는 헌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 가운데 몇 퍼센트를 하나님께 헌신하는지 하나님은 관심 있으십니다. 여러분, 관심 없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돈에 대한 주님의 말씀 굉장히 많습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가 마치 돈을 내라는 강요로 여겨지고 있고 곡해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래서 물질이 더 하나님처럼 섬겨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반드시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오신 예수님의 제자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한다면 이 물질에 대한, 헌신에 대한, 헌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의 몇 퍼센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계십니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여서 신앙이 연약한 누군가를 제자로 세워주는 그 일에,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그 일에 관심하시고 주목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론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우리의 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물질에 대한 헌금에 대한 태도를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잘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과 또 뭐 나 자신을 위하여서 외식하고 여행 가는데 쓰는 돈,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쓰는 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이 새벽에 나온 청년들이 있는데 내가 커피숍 가서 카페 가서 쓰는데 쓰는 돈,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헌금으로 드리는 금액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주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서기관에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전부를 드린 이 가난한 과부에 가까우십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서 칭찬하실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제목,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은은하게 드러나는 진실한 믿음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날의 간구와 기도의 제목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과 순전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교만과 탐욕과 위선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겸손히 회개할 때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나를 높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 공동체와 작고 연약한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부가 드린 2렙돈 헌금 같은 헌신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